맑은 하늘 5월은 성모님의 달이죠. 가장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계절, 성모님과 함께하는 계절이다. 5월은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답죠. 성모님 그러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장미, 화관, 장미, 다발. 장미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있는 장미 다발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묵주기도는 로사리오 또는 로사리움이라고 불리우는데 뜻은 장미 화관 또는 장미 다발. 하나가 아닙니다. 화관도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들잖아요. 또 장미 다발도 여러 개를 묶죠.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 그러면 성모님이 떠오르니까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묵주기도는 하느님께 바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기도를 잘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떼어놓을 수 없지만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 바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서 성모님도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죠. 특히 성모님의 발현 부분을 보면 성모님께서 사도신경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성모님도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모성 자체도 성경에서 나온 거죠. 복음에서 나온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묵주기도 그러면 성모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묵주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는 성모님과 함께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를 누구께?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면 영경기도가 되지만 영경기도는 뭐죠? 소리내서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경기도라고 하는데 묵상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묵주기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입으로는 반복하지만 머리와 마음으로는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이 뭐죠? 묵상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그런데 묵주기도 묵상할 때는 뭘 묵상해야 돼요? 하느님은 계시나?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거 묵상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언제 나에게 돈을 주실까? 이런 걸 묵상해요? 뭘 묵상하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런 것들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희의 신비 각 단을 알아야만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웬만하면 외우죠. 환희의 신비 1단, 영광의 신비 1단, 고통의 신비 1단 이런 것들 외우지 않습니까? 외우고 계시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성경에서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몇십 년 동안 묵주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묵주기도는 지루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얼마나 많은 은총이 있는지 몰라요. 묵주만 돌린다고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묵주기도 하면서 뭘 해야지만 묵상을 해야지만 은총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묵상은 뭐죠?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묵상은 행동이랑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묵상했는데 행동이 하나도 안 변한다? 진짜 묵상한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모자른 거예요. 보이는 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보이는 만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누구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누구부터 변해요? 본인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기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해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뭐가 안 바뀌어요? 그놈의 성질이 안 바뀌고 그놈의 말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하느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려고 하신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안 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거죠. 묵주기도의 기적을 바라시면 묵상하세요. 묵상을 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발현 역사를 보면 묵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 시대에 끝나요. 그러나 역사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우리에게 더 밝혀주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기적 자체는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적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런 역사를 보면 평범할 때가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거나 역사적인 변곡점 안에서 그분은 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 역사를 보면 또 발현이 뭔지는 아시죠? 나타나시는 거,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 그때를 보면 기가 막히게도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단 중에서도 무서운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력화된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단이 뭐예요? 1단, 2단, 3단 이런 거예요. 자, 이단은 교회 가르침, 교회 교리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단 그러면 안 됩니다. 2단에 잘못 빠지게 되면 자동 파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2단에 빠지죠? 뭔가 간절히 바람이 있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면 괜찮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기와도 같아요. 종기가 나면 어떻죠? 긁고 싶죠. 간질간질하니까. 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괜찮아요. 긁고 나서 이제 책임을 져야지. 제가 신학생 때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팔에 놨는데 이게 간질간질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긁을까 말까 하다가 긁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너무 간지러운 거야. 그래서 한번 탁 긁었더니 시원하네? 빡빡 긁었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덧나가지고 종기가 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골마가지고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연고 바르면 될 거를 빈센트 병원까지 가서 고친 적이 있는데 다 짜내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건 참으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신뢰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언제 이루어지시지 하면서 기다리면서도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언제 돈 주시지? 언제 낫게 해주시지? 언제 나에게 복 주시지? 하지 말고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 성당에서는 뭘 해야 될까 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하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 센 거를 원하니까 더 센 거 이렇게 하면서 이단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럽을 휩쓴 이단은 알비파라고 하는데 여기는 극단적인 이원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극단적이다. 하나는 선한 것이고 하나는 악한 겁니다. 선한 것은 선한 신이 만들었다. 악한 것은 악한 신이 만들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들은 아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악한 것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은 선한 걸 만드셨고 악한 것은 악한 신이 만드셨다. 선한 것은 영원한 거죠. 아름다운 거죠. 완전한 거죠. 악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보니까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게 돼요.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영혼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은 어때요? 아프잖아요. 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만드실 리가 없고 이것은 악한 신이 만들었다. 사람들이 홀라당 빠져듭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악함을 떨쳐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육신은 나쁜 곳이야. 우리의 욕구는 안 좋은 거야 하면서 극도의 단식과 극기 생활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런 데일수록 어때요? 그 뒤에 세력이 있지. 사람들이 홀딱 빠져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진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지. 그래서 이면에서는 돈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력들과 귀족들이 그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단에 빠진 경우에 위험하죠? 일단 분리하잖아. 누구랑? 가족이랑 분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이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인간은 그래요. 한 번 빠지면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지. 또 거기에 가면 어떻죠? 이단은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친절해. 내가 있으니 힘내요 하면서 늘 함께함을 강조하면서 홀라당 다 베껴먹는 거지.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체로 숙박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 볼 때는 아름답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동체는 뭐냐면 먹는 것도 같이 하고 소유도 완전히 나누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한 가지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만큼은 아니더라도 성당에서 만나면 어떻다? 서로 관심 좀 가져라. 작은 성당인데 관심이 더 없어. 왜? 맨날 똑같으니까.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입으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앞으로 성당에 왔을 때는 인사 좀 하고 좀. 집에 갈 때도 좀 마당에서 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못 보던 사람은 인사 좀 하고. 우리 본당은 그렇게 인사하는데 5분도 안 걸려. 이것만 해도 서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성당에 다니면서도 외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외로우면 어디 빠져? 2단에 빠진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 빠져? 3단에 빠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한번 웃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쨌든 여기는 극단적인 게 문제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화의 신비죠.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하느님이시지 하느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온전한 하느님이시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간인 예수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다. 이게 거부되는 거죠. 자, 육화만 거부됩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거부되어지는 거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도 거부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죠.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합니다. 뭡니까?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 상선 벌학. 왜 이러실까? 자, 4글자로 못 외워도 하느님은 계신다. 따라서 하느님은 계신다.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나머지는 공짜로 된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느님 계시는 거 믿으시죠? 이게 천주 존재예요.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이해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멋있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천주교 4대 교리 말하라고 해서 보세요. 하느님은 계십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보세요.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 상선 벌학. 어떤 게 더 멋있어? 첫 번째가 멋있어요? 두 번째가 그나마 멋있잖아요. 이왕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 알고 있는 건 좀 뒤집자 이거지. 자, 따라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 상선 벌학. 여러분만 시작. 잘하셨어요. 뭐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다 할 필요 있나? 내어만 알면 되니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이겁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도미니코라는 사제가 파견이 돼요. 이단에 맞서서 싸우라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이단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신부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씨알도 안 맥혀. 왜? 그들은 이미 아집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보통 그래요. 이미 내 것을 주장하고 서로 맞서면, 서로 반대하면 내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신부님은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고행을 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먹는 것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왜? 보석으로. 여러분들 가끔 어디 피정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말 듣죠? 먹는 거 먹을 만큼만 드세요. 남기시면 수녀님들이 보석으로 다 드십니다. 옛날에 그런 데 있었죠? 그런 데서는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수녀님들 배부르게 드세요 하면서 이만큼 퍼가지고 조금 먹고 남기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면 새 거 사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벌 안 받는지 아세요? 보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편안하게 살 때 특히 수도자분들이 기도하고 고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우리 수녀님들이 청빈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 가실 때 감사하다고 하고 가세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가 많지만 누군가는 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언하실 때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보석해라. 누굴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극기하고 단식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신부님은 그렇게 보석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도 안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들의 세력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산으로 가서 동굴로 들어가면서 금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면서 고행하면서 기도하는데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서 온몸을 때리면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옛날 수도자들이 한 전통을 따라서 채찍질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못을 박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침상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기서 잔 거야. 근데 이분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왜? 채찍질은 괜찮았어. 못을 어떻게 박은지 아세요?
침상의 못을 거꾸로 박았어. 뾰족한 데가 위로 오게. 혹시 하시려면 못 제대로 박으세요.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못 대가리가 위로 와야 돼. 거기에다가 이불도 까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잠을 오래 안 자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굳이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고행하겠습니다 하면은 못을 어떻게 박아라? 거꾸로 박으면 큰일 나요. 이거 파상풍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아라? 못 대가리가 위로 오도록 박으면 됩니다. 못 박겠으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싸게 박아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것도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신부님은 그렇게 했어요. 채찍질을 하면서. 그러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쓰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굴안이 환해지면서 성모님이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도미니코 사제와 성모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성모님이 말씀하세요. 도미니코야,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세상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무기를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도미니코 사제가 오 저의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구원의 주요한 수단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요 늘 예수님 다음이에요. 성모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게 그냥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모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사의 시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요 원래 옛날의 수도자들이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을 외우시든지 시편의 끝을 외우시든지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죠. 시편의 맨 끝이 1편, 2편 이렇게 되잖아요. 1장, 2장 하기도 합니다. 맨 끝이 몇 편일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자, 시편 150편을 외우든지 아니면 시편의 끝을 외우든지 시편이 1편, 2편 되어 있는데 맨 끝이 뭘까요? 몇 편일까요?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까지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두세요. 이거를 옛날에 수도자들이 맨날 외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할렐루야가 맞아요? 알렐루야가 맞아요? 가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뭐지? 왜 할렐루야 그러지? 알렐루야인데 둘 다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편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라고 나옵니다. 우리 알렐루야, 할렐루야 둘 다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왔나? 개신교에서 왔으면 어때? 알렐루야나 할렐루야나. 그럼 알렐루야 뜻이 뭔데요? 뜻은 모르는데 알렐루야는 되고 할렐루야는 안 된다? 알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라. 그러면 알렐루야 찬미하라 하느님을 알렐루야 찬미하라 하느님을. 심화 문제. 알렐루야 찬미하라 하느님을.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잘 된다. 근데 시편의 끝이잖아요. 하느님을 찬미하라 땡땡땡땡땡, 주님을 찬미하라 땡땡땡땡땡, 뭐뭐뭐 찬미하라 11번. 이게 끝입니다. 이걸 외우신 거지. 근데 문제는 글을 모르네,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뒤따 못 외우는 사람이 있고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뭐 옆에서 누가 읽어주면 하지만 안 하면 못하잖아. 그래도 외우는 게 있지. 빠텔로세 우리의 아버지, qui es in celi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정도는 외우죠. 여러분들 옛날 아주 옛날에는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녀님들, 신부님들은 외우지, 글을 읽지. 왜? 사자가 되려면 글 못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안내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신학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가난해가지고 그분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과외를 받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든 그 비안내 신부님 머리가 나빠서 절대 아닙니다. 그 머리 좋은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도자들 중에 글을 못 읽거나 외우지 못하는 분들은 무엇을? 주님의 기도를 몇 번? 150번. 이거를 계속 하면서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 150번을 어떻게 다 해? 손가락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거지. 150번을 해야 되는데 152번을 하든 149번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 말해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숫자에 민감하거든. 왜? 성경의 숫자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150번이 중요하다 그러면 몇 번 딱 하고 싶은 거죠? 150번 하고 싶은 거죠. 대충 140 몇 번? 찜찜하잖아. 150 몇 번? 왠지 이거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모은 거지. 150개를 주머니에 넣지. 하나 할 때마다 이쪽 주머니로 옮기지. 생각해 보세요. 150개를 맨날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 아유, 이거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줄을 매듭을 짓는 거지, 매듭을. 몇 개를? 150개를. 뭐 형태예요? 동그란 형태, 이렇게. 십자가도 하나 딱 다는 거지. 뭐가 됩니까? 묵주의 형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기도만 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총이 가득한 이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참으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복되십니다. 천사의 방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과 루카복음을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봤던 그 장면이 있죠. 이걸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언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게 성모송이라니까. 성모송은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끝에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세요라고만 붙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대치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기도를?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기초이자 구원의 초석이다. 만일 내가 저 완고한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고 싶다면 나의 시편을 가르쳐라, 전파해라,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전승에 의하면, 자, 알비파는 뭐라고 그랬죠?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나누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부인하게 되죠? 강생, 인간이 되심, 그 다음에 고통받고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묵상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뭘 묵상해라? 복음을 묵상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환희의 신비, 또 고통의 신비, 그리고 영광의 신비.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다음에 고통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엄청난 신앙이라는 거죠. 묵주기도는 그냥 입만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어떤 내용?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힘을 내서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묵주기도를 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성당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이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칩니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성당 안에 있던 성모상의 팔이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경고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거기선 10만이라고 하는데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묵주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단과 싸우면서 사람들과 함께 묵주 기도를 했다. 뭘 묵상한 거죠? 성모님께 계속 장미만 드린 거야? 아니지. 뭘 묵상한 거죠? 복음을
묵상한 거죠. 누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주기도 하면서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환희신비 일단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먹고 내일은, 이게 사탄이 계속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때 이렇게 말해요. 분심이 들어요. 당연히 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읽어야 돼요? 복음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환희의 심의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하시라고. 그거 생각하면 금세 끝나. 10단. 아니 1단 10개가 금세 끝나. 2단 넘어가면 또 생각하면 금세 끝나. 그러니까 뭘 해라? 묵상을 해라. 아셨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세요. 환희신비 1단부터 해서 내가 이 내용을 아나? 이 내용을 아나? 이 내용을 아나?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저한테 질문하시면 기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게 활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와가지고 딴 거 나이나 묻지 마시고 뭘 물어라? 성경적 교리적 내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톨로주 대성당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이후에 도미니코 신부님과 수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퍼뜨리게 됐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뭐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단체가 설립이 되고 15가지의 성모님의 약속,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연옥의 고통을 면할 거다라고 하신 내용도 있어요. 뭘 제대로 하면? 묵주기도를 제대로 하면. 묵주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면. 그럼 묵주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안 빠질까요? 미사에 안 빠지죠. 묵주기도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미사 때. 예수님 몸과 피를 언제 모셔요? 미사 때. 묵주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미사 안 나가겠다? 이건 묵상 안 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딜 중심으로 살죠? 미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아시겠죠? 지금도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지겹다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묵주기도는 우리들의 엄청난 무기죠. 뭡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탄이 묵주기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특히 복음 안에 머무세요. 미사 안에 머무세요. 기도 안에 머무세요. 내 모든 고통, 괴로움을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맡기고 오늘도 장미 다발을 하느님께 봉헌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